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이상은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는 생활을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 죄가 있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기쁨이 충만하며 어떤 평강이 충만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참 소망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며 또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 이 생활을 유지하는 1차적인 조건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양심에 책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라고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은다면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기력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한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지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또 정말 불타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주의 일에 나도 알지 못하게 무관심한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운 한숨을 쉬고 계시는 성도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시간을 다투고 가면서 1분 1초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기는 하지만은 한약을 먹는 것처럼 쓴 맛으로 기도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원치 않던 옛 습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끊었던 많은 나쁜 성격들을 그대로 다시 되살려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처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지금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복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되는데 그 진노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사로잡혀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누워서 있다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지.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계신데 당신은 죄를 마치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좌절되고 만다야 말입니다. 낭만을 하게 되고 만다야 말이요. 그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되 내가 죄를 안 지을 줄 속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것을 잘못 알아서 나를 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이 시간 지은 죄, 지을 것 미리 다 아시고 이미 계산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지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 사실, 이걸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알파요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의로움을 힘입고 의로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내 실력으로 의롭다는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새까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그의 의를 힘입고 빚을 진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가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당신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인 줄 것처럼 생각하고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낭망을 하고 좌절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 이 신앙생활을 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기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를 했지만은 왜 여리고 성에서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맙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을 칠 때 자기들 손 하나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 돈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기억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 척까지 거야 즉 문제가 되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지금 그걸 공략하려고 가다가 실패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그분께서 나의 성결이 돼서 내가 주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뢰합니까?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우리는 이런 교만을 버릴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가롯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파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목을 달아서 자살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록 3번씩 주를 부인한 그였지만은 그는 밤중에 나가서 그는 독에 잠복하면서 주 앞에 매달려서 훌륭한 아주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들, 내가 정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도 나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만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계신데 왜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의 그 크기는 내가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냐 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걸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히 어떤 죄라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믿는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고 자살하고 맙니까? 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고 맙니까? 왜 한숨을 쉬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맙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죄를 용서해 주시도 이 죄만은 용서 못 해줄 거야.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이 죄만은 용서해 주지 못할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안 믿는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을 때 사탄 마귀의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도 내 죄만은 용서해 주지 못할 거야.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못합니다. 이 마음대로 돌이키지 못한다 말이지. 우리 살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내가 지은 죄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중한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능히 참 사해 주실 능력이 있다 말이요. 우리 사랑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더 적은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살인 강도한 그 사람이나 형제를 미워한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주님의 피공론한 피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해 줄 수 있는가, 이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까지 지은 어떤 죄라도 다 사해 주실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피공로가 내게 효험이 돼서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백은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동안에 쌓인 이런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하고 불러봐도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냐 하는 답변이 들리지 않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 생명이 없어. 이런 성도가 계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여 내가 정말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평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죄를 짓지요. 죄를 짓지만은 나는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울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은혜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 믿고, 비록 내가 한 번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사함을 받고 일어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하되 그냥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용서가 안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만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내 사는 주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시간도 많이 배웠지만은 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심령이 고민하여 죽기까지 되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 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의 형틀이 겁이 나서 그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참 내 심령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그 미워하는 죄를, 우리의 죄를 자기 속에 맛이 안 만든다 말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은 마음이 참 고민해서 죽게까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참 이 대가를 지으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내 사랑 주님의 심정을 알 때 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백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이 생길 줄 압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로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철저히 마음을 돌이켜서 그 죄를 끊으려고 하는 중심이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자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은 주님 앞에 참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 자백을 하지만은 나 기도 끝나면 또 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아무리 자백해도 주님은 그 자백을 진정한 자백으로 듣지 않으신다 말이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는 이 죄를 끊으리라는 결단, 이 결심,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인가? 원래 회개라는 이 말을 히랍으로 그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개념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죄로 향하던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됨을 말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자백할 때 우리는 그 죄를 물리칠 생각을 하고 죄와 싸울 생각하고를 하고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제일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고백에 대한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슨 말인고 우선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결단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참 그 더러운 물과 같은 그 죄악을 즐기면서 그 속에 있는 나 자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속에 나를 둘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이 죄를 분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린다. 정말 신이가 심겨운 나무처럼 참 풍성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먼저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나를 갖다가 그 죄로 자꾸 끌고 가는 내 성격이나 생활 습관상의 약점이 있죠. 즉 나쁜 습관이나 나쁜 성격을 내가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물을 그대로 둔 채로 모기가 모두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말이에요. 더러운 물이 있기 전에 모기는 오기 말입니다. 내가 나쁜 습관, 잘못된 성격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죄 유혹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늦잠 자는 버릇이 있습니까? 게으른 버릇이 있습니까? 화를 잘 내는 성품이 있습니까? 나의 말을 잘합니까? 불평불만을 잘 토합니까? 이런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끊을 줄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끊을 줄 알아야 돼. 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죄를 갖다 우리가 끊을 길도 없고 우리의 진정한 자백도 할 수가 없고 또 주님과 교통 가운데 살 수가 없다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자기 자석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생각하세요.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을 기억하세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더러운 죄 가운데 나를 두고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다. 그 결단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죄를 끊을까 하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먼저 내가 죄를 끊겠다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두 번째로 나쁜 습관, 나쁜
나쁜 성격 고치겠다는 계획을 써야 돼. 이렇게 내가 계획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상을 바로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자기 자신을 반드시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환경에 대한 계획인데, 이 환경에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죠. 보는 대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매일 드리러 오면 자꾸 보는 것이 교회니까 자꾸 주님이 자꾸 사모가 되고 우리가 사모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잘 믿던 교인들이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시험도가 누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서 조금만 멈춰보세요. 주일날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수요일도 아이고 기분 아파서 못 가, 구일 예배도 못 가, 금요일 철학기도 못 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장사가 있나? 장사가 없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교회 보고 매일 보는 세상밖에 없으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원치 않던 세상으로 내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를 끊기 위해서는 나를 죄로 끌고 가는 환경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집에 나를 갖다 죄짓게 하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세요. 아니 지금 술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 술은 절대 안 마셔, 안 마시면 이건 참 비싸게 주고 산 꼬냑이니까 취미로 병을 감상하기 위해서 놔두어 이렇게 하고 그거 두고 일 장사 있나?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술을 갖다 안 마시고 작정했으면 깨버렸어요. 환경을 정리를 해야지. 아니 골프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골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골프 이제 안 치고 작정을 했는데 그 비싸게 주고 산 저 골프 치는 채를 갖다가 집에 그대로 두고 매일 보면서 안 칠 채가 아니었어요. 그걸 탁 분지서 내 핑계쳐야 어디 일이 되든 말든 하죠. 그러니까 나를 죄로 끌고 가는 환경을 결단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어찌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자꾸 하늘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게 유혹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그 사람을 볼 것이냐는 것은 내 자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리 그분들이 나하고 뭐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도 끄떡도 안 하고 나갈 자신이 있으면 자꾸 찾아가세요. 같이 자리를 같이 하세요. 식사도 같이 하세요. 자꾸 이야기하면서 주 앞으로 끌어가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참 만나면 날도 알지 못하다가 맥주를 한 잔 쫙 해버린다 이 말이야. 만나면은 그 만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도박을 하게 돼. 이런 상태로 가면은 내가 그분들을 전도하기는 고사하고 내가 지금 그분이 딸려갈 입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친한 뭐 동창이라도, 친한 친구라도, 친한 형제라 할지라도, 친한 부모라 할지라도 끊어야 됩니다. 제 인간 환경을 정리를 해버려야 내가 죄를 안 짓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심령의 힘을 얻은 다음에 그래서 만나서 전도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연 환경, 생활 환경을 정리하시고 두 번째로 인간 환경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죄를 지은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따라가지 않고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를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면은 무엇이라도 내가 다 참여한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얼마 동안 내가 기도를 하는다. 하루에 내가 얼마 동안 꼭 내가 성경을 보겠단 말이야. 내가 참 주님을 봉사하는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하겠다. 내 전도는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주 앞에 물질은 이렇게 드리겠다. 내가 그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해 가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이 멀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기를 나는 비록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죄를 이길 힘이 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생활을 하려고 내가 먼저 의지를 발동시킬 때 우리 스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선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고백인데 이 고백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막이 너보다 크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주님만 따라가면 너까지 놈 내가 욕받을 필요가 없어. 고백을 하라 말이야.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내게 어찌하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 고백을 하라. 그 고백 가운데 내 심이 힘을 얻고 죄를 물릴 수가 있다 말이야. 우리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슨 것인지 꼭 우리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말지요. 죄가 없이 우리 하느님 되신 우리 주님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그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도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무슨 것이 그 죄라야 말이요. 그 죄 가운데 주저앉아서 즐기지 마시고 생명수마지 마시고 우리 일어나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그 결에 여러분도 오늘 꼭 제가 부탁드리기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마음에 힘을 잃고 옛날 그 뜨거움을 잃고 열기를 잃고 있으면 무언가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은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혼자 주변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의 하나님 앞에 불추한 죄가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다가 다 하나 적으세요. 1번 주님이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2번 이걸 잘못했습니다. 3번 이걸 다 적으라고요.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읽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딱 기억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건지시라 되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불에서 그냥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자백한 이 죄는 주님께서 잊으셨다 다 믿으시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옮겨보세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참 종이 위에 적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 그 옛날 기쁨 그 능력,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비록 죄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 속박되어 가지고 죄에 좌절되어 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나의 심령의 부흥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바세바와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이 죄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심령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그 죄 때문에 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백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붕의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 참 심령 중에 붕의 불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도 붕의 불이 일어나겠죠.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실되게 정말 죄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기고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